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에게 부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이 쓰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한 사람을 쓰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설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모이는 장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주신 말씀을 좀 더 깊게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이 얽매인 삶,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안 된다 하셨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삶, 우리 과거의 상처와 우리 어떤 체질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치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어떤 틈,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애굽의 체질, 애굽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계속 육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삶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복음 앞에 계속 새롭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또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과거의 삶이 완전히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실 역사에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믿음과 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주시면서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바로 출애굽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노예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430년이면은 4대가 넘는 시절인데 정말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 또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방법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 피를 바를 때 너희가 430년 동안의 그 애굽과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피를 바른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를 바라라 얘기하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리라.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애굽과 바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인데 이거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바르는 자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언제 꺾였는지, 그 노예에서 언제 해방됐는지, 6월절에 피를 바를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인 6월절의 피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피는 곧 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6월절의 양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를 바를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구나. 그 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사단의 권세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저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멸하시는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사단의 권세는 꺾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의 언약을, 그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진 않고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피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 믿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승리하신다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과정을 보면 어머니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형들의 어떤 시기, 그리고 형들이 그걸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해서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뭐 노예로 갔으면 뭐 아무 희망도 없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 놓여지면 대부분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원망하겠죠. 막 형들 막 미워하겠죠.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겠죠. 그 분노가 하나님께도 가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내 결국 이렇게 됩니까?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노예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면 내가 노예의 자리에 가든 포로의 자리에 가든 감옥의 자리에 가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최고의 노예로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망했다. 뭔가 다르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넘어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이게 복음을 붙잡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모세는 바로 임금의 아들이 되는, 왕자가 되는 자리를 버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함을 택하셨어요. 왜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거나 다 주워 먹고 아무거나 준 대로 다 받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막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지고 백성들이 막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느헤미야가 수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의 3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온 데 있어서 그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죄를 자기와 자신의 조상의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자신이 책임지고 나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총독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이걸 엮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이게 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이 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다 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좋거든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 섬기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왕이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는 모함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조서의 어인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창문 닫고 집 안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다니엘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가 다니엘에게는 결단해야 될 시간표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표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결단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최고의 총리로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가족과 그들이 노린 모든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영화를 다 내려놓는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언약과 복음의 믿음과 결단으로선 이들은 다 승리했어요. 맞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많이 적어왔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에 걸려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많이 갖고 적게 갖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어지러워졌어요. 그런데 히브리파는 분명히 다수였고 헬라파는 소수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는데 그 7집사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인들이에요. 저는 그 속에서 초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들이 보여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런 권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순종하셨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승리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붙잡는 삶이란 말이죠. 십자가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이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내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린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의 반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지식이나 추상적인 허망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에 반응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회복과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양육을 하는 28살짜리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20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저희 예전에 영흥도 한민족 랩넌트 학교에서 같이 말씀을 받고 양육을 받던 친구예요. 한민족 랩넌트 학교에서는 한 2년여가량 있었고 한 1년은 저랑 개인적으로 양육을 했던 친구인데 복음이 죽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모태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복음 안 들어가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또 돌고 돌다가 뭐 한참을 지나고 나서 이제 28살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인생에 완전히 뭐 정말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많은 일들이 닥친 거예요. 뭐 키우던 개도 죽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또 가정에 문제도 쳐서 아버지에게도 문제 터지고 막 그러니까 얘가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냥 삶의 의욕을 놓치고 서울 동작대교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진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그 구조대가 한 뭐 6분 7분 만에 얘를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정을 가지고 그 이제 권사님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이제 이 친구를 알았던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친구의 영적 상태를 알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말씀만 받는다면야 제가 전하죠. 그래서 이제 안양에 있는 한림대 병원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첫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복음 앞에 회복되라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한강다리에서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린 다 기적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다리에서 안 떨어져도 이렇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궁금했습니다. 저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린 적이 없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떠냐 기분이? 한강다리 뛰어내릴 때 무섭지 않냐? 그리고 뛰어내렸을 때 아프지 않았냐? 막 얘기했는데 얘가 막 리얼하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구조선에 이제 잠길 때 나 이제 죽는구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조선에 건지고 나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하고 깨어나서 네가 무슨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그렇게 아프지 않는 거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마음에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셨냐면, 야 누구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 생명의 애착은 꼭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가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당장 못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피 울잖아요. 그게 애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죽으려고 그랬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또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이 삶에 네 생에 대한 애착이나 네 생에 대한 끈이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니냐. 네가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에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인생 주인 바꿔라. 네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네가 기껏 주인 해봐야 네 몸뚱이 동작대교에다 던지는 것밖에 더 하겠냐.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되는데 얘는 밤새도록 이제 술도 먹고 밤새도록 이제 게임하고 밤새도록 있다가 아침에 늘 주무시는 분이신데, 처음에 한 3번, 4번은 누나가 이렇게 깨워주다가 지금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사명에 대한 말씀도 들어가고 회복에 대한 말씀도 들어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또 바울이 뭐라 하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그래서 어떤 정의나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옳음을 말하는 겁니다. 옳음, 옳다.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쭉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우린 뭘 믿어야 되냐?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십자가를 믿으라 하는데 뭘 믿어야 되냐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어떤 본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본의 모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갑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샘플이 되는 인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작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갈대아 우르고, 이 갈대아 우르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뭐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엔 족장 시대니까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어제 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나타났는데 나보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하는데요, 이거 예사로 들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시달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리더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인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음에. 그러니까 데라가 이제 지도자가, 아버지니까 족장 시대 아버지가 지도자가 돼서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들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이제 하란의 지역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란에서 갈대아 땅으로 언제 이동하냐면 32절에 보면 데라가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요. 이 데라라는 말의 의미가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다 죽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란의 땅에 있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아직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떠난 겁니다. 왜냐?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마침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마침내 왔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의 본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연약한 모습들이 아브라함이 막 드러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기근 들자마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나가야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로 속여요. 그러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천하에 이런 남편도 없어요. 창세기 17장에는 아들 준다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죠. 또 창세기 20장에는 블레셋 땅에서 또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불신앙과 연약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결론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까지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마침내 이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그의 인생을 만드셨고 그의 인생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걸 너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결론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반응, 그 반응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가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이 믿음이냐면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아브라함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요,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하박국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던 이 하박국의 배경이 어땠냐면, 이때 당시에 하박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온 이방 땅에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 주태도 아주 썩을 대로 썩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렇게 흥왕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저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의 저 악인들은 막 흥왕하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박국아, 지금 어렵지, 지금 네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 그렇지만 이걸 잘 버텨라 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맞습니까? 하박국아, 내가 옳으니라. 지금 너에게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시작을 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끝내리라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박국이, 여기에 눈이 열린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와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상황도 모든 환경도 다 없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끝낼 것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언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환경과 너의 상황과 너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낙심됐다? 그 교만이에요. 그건 아직도 십자가에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덕지가 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복음이 뭐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이에요. 네가 구원의 언약이 흔들릴 때마다, 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대가는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좋은 집이 하나 났어요.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계약금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집이 한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100억짜리 집을 사셔서 미션홈도 만드시고 그 제자들도 키우시고 또 교회 관사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귀한 거처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마음껏 하셔야 돼요. 100억짜리 집이 있는데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계약금을 걸어야겠죠. 얼마 걸어야 돼요? 한 10억 걸어야 되겠죠. 근데 10억 걸면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살 거 100억 다 지불했어요. 계약금 100억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내 것이 될 집입니까? 아니면 되었습니까? 될 집이에요? 되었어요?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 인생을 다 거신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나를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아래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해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에 진행하셨던 그 의를 바라보고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우리 믿음을 보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만만하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너무 가지고 놀기 편하면 어떠겠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의인은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죠?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작은 한 발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환경은 너무도 벽과 같고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작은 믿음의 시작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